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여호와의 징계는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징계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지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 그것이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징계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표현을 대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이것이 혹시 나의 범죄로 인한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징계인가? 내가 그때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묘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봄이 오고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가령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원래 그렇게 운행되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에는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 일이 내게 정말 일어난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징계와 같은 그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어떤 징계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것이 마치 내가 행한 어떤 악한 일들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과응보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그런 오해를 한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두고 욥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며 너에게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은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사울의 완악함을 징계하시고 원수를 갚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어서 사울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권하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고들을 했을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이전에 누군가가 저지른 어떤 악한 일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장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은 첫째로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로 인해 나오게 되는 해석입니다. 이 둘 모두가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둘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래야 알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앞에서도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죽여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게 사울을 보내신 것은 오히려 사울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이고 또 올바른 해석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그 후에 닥치게 될 더 큰 어려움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던 경우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된 것은 분명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요셉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과정, 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진짜로 나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나의 고난을, 나의 어려움을 두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임한 내 고난이 정말 그와 같이 나의 어떠한 잘못된 일들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만약 지금의 고난이 징계라고 여겨진다면 그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징계는 그저 내가 벌받는 데서 그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길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두고 어떤 징계를 할 때도 그러하듯이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그저 징벌이 아닙니다. 그저 벌 주는데 이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징계를 받는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것,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잘못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잘못을 끊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심판과는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나 혹은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되돌아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실상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얼른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위해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심판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일련의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운이 나빠서 당한 그런 일들로 여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속히 믿음의 길로 돌아서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렇게 성경이 약속한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과 기쁨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